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거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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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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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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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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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일에 몰두하느라 내 주변 상황에 내 집중하느라 주님께 좀 더 집중하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텀을, GBC 한 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GBS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 만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것들이 아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갈렙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기를 원하지만 세상 것들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일에만 집중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부터 새로운 기도로 시작됩니다. 지난 평간 챙겨주신 조장님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챙겨주시는 조장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주는 태신자 초청주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태신자 초청주일을 통해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렙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단 등 모든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섬기는 손길들이 지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 또한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고영기 목사님의 영광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인정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주제로 고영기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로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정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저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선출이 됐고요.
또한 조 모임이 그에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 조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매 조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또 함께하는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조를 향한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비전을 기도문으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가 이러한 비전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조모임에 참여할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조모임 가운데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조를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로 된 성경 본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된 성경 본문이란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는 그러한 본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본문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반면에 구약과 신약 중에 어떤 성경 본문을 설교하기 쉬우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구약을 너무 좋아해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로 만드는 것을 너무 좋은데 반면에 신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로 된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이 스토리 안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두 글자입니다. 땡땡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알고 계신 분은 제 카톡을 갖고 계신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카톡을 펼쳤지만 아마 아무것도 안 와 있을 거예요. 근데 뭘 발견해야 되냐면 갈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서 무엇이 어떤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풀어갈 때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나, 이것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뜻을 누구에게 알리셨죠?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모세, 그러나 놓아주지 못하겠다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바로가 그토록 극에 치달을 정도로 갈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갈등의 진짜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바로 하나님 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을 기록합니다. 먼저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는 10번째 재앙에 대해 바로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한 모세의 권유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장자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고 또한 따르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생긴 갈등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습니다. 바로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를 잃은 데 따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뜻을 다시 돌이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참담한 결과를 맞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까지 재앙과 출애굽기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정말 이야기 속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주는 다양한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제가 윤여정이라는 배우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죠. 근데 그 배우가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제가 하면서도 좀 웃기네요. 미나리를 통해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데 이 영화는 미국 알칸소로 떠난 한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칸소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알칸소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굉장한 시골입니다. 이 알칸소 출신 주지사가 바로 빌 클린턴이었고, 그가 처음 나왔을 때 시골뜨기 주지사가 대통령을 하겠느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알칸소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중 아빠 제이콥은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가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땅까지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가족들에게 아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빠라서 참 좋아요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엄마도 일자리를 찾아요. 그때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순자를 모시고 옵니다. 그분이 바로 윤여정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가방에는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씨 등 한국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가방을 안고 할머니가 도착해요. 의젓한 큰딸 앤과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데이빗은 미국의 여느 할머니와 같지 않는 순자가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 영화를 열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정입니다. 이민자로서 낯선 미국 땅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가족, 그 가족 안에서 떳떳한 가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할머니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나리라는 그 포스터를 보면 이러한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 사실 이 미나리라는 식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할머니를 통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나리와 같이 어느 손자나
어느 가족이나 어느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 영화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떤 면에서 아빠 제이콥과 같고 할머니 순자와 같습니다. 인정받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책을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한 가지 언어가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하는 질문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언어는 인정받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다 좋아할 거예요. 다 기뻐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인정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지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너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너 지금 그 일을 하는 거 내가 인정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낙담해서 힘이 빠지나요? 아니면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인정하는 것도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갈망하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오늘 아마 GBS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하죠. 아마 다음 주에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우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자로 사람이 지음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진짜 뜻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나의 삶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선한 뜻에 대한 그 의식은 양심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죄와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죄에 대한 공포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이룬 사건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닌 만유의 창조자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과 화평은요,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인정하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바꿀 일만 남은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의 삶까지도 인정하고 설사 내 마음이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만큼 누군가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나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알기만 해도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인정의 욕구를 틈타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인생 망했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관계는 힘들고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은 여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무시함으로 되돌려주거나
사사건건 반항함으로써 둘 사이는 고통스러운 관계로 쉽게 변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 주는 위로와 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세상에게 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굳이 추구하면서까지도 인정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여기서 많은 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요, 평일날 주차장에 람보르기니 SUV가 항상 와요. 지나가다 보면 막 번쩍번쩍 거려요. 막 휠도 막 이따만하고. 근데 그 차주가 이렇게 내리는데 한 교육자분이 모르겠어요.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분 카푸어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푸어가 뭡니까? 실제 나의 삶은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보여주는 차에 내 모든 재산을 투여함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그 자동차 안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만큼의 사람으로 내가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미 인정받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이 굳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때로 그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해야 해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 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무엇을 인정하기를 진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입력이라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출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가 무엇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재앙을 주셨을까? 재앙은요, 재앙의 진짜 목적은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아프지? 진짜 아프지? 그만할 테니까 놓아줘. 내 뜻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 때 항상 피할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다면 피할 길을 남겨두지 말았어야죠. 숨쉴 구멍을 남겨두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재앙은 피해갔습니다. 고통과 심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그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것 한다고 했지. 그런데 네가 나의 뜻을 따르면 피할 길이 있어. 피할 길이 있어. 그런데 지나고 나면 꼭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메시지를 바로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해야만 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바로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왜 바로는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10절은 재앙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재앙은 현상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기적과 재앙은 무엇이라고요?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기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갑자기 제가 말도 안 하고 웃고 있으니까 의아해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예배 현장에서 그 시리가 제 설교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서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사건이 기적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받은 가장 큰 재앙은 이런 우박의 재앙 아니면 장자를 잇는 재앙,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바로가 받은 가장 큰 재앙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6번째 재앙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받은 재앙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통의 것도 아닌 은금 패물을 구하자 그들이 줍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설명하면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이 부분은 애굽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보긴 했지만 그 이유는 모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일반 백성과 달리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바로 왕이자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패배입니다. 패배는 나약함을 뜻해요. 패배를 통해 그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가는 내 삶의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지나친 자기 비하와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삶을 받으셨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이에요. 지나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실상의 내면은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보다 내 자신의 경험을 더 믿고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비하와 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나약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불신앙적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직함에 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한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 구경은 늘 재미있죠. 나와 싸운 아이가 어쩐 일인지 조금 저보다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몸도 굉장히 좀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체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친구가 조금 저보다 많이 다쳤어요. 저도 많이 다쳤고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가셨습니다. 아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학교에서 있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면 원래 집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아침 일찍 학교 가야지. 그래서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겠지 하는 마음에 늦은 밤 겨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던 어머니는 제가 들어가자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따뜻한 밥과 찌개를 준비해 놓으시곤 배고팠지 밥 먹어 라고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의 잘못을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그냥 덮으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가지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그건 됐고 뭔가 더 가지고 뭔가 더 이루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 한 사람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제 둘째 아이가 있는데 애교가 진짜 많아요. 얼굴은 저하고 거의 판박입니다. 그래서 좀 미래가 걱정되기도 해요. 눈썹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코도 비슷해요. 제가 좀 코알라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도 약간 코알라과처럼 생겼는데 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별로 애교가 없어요. 그러나 애교가 많던 공부를 잘하던 그 둘 모두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이가 애교가 많은데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 앞에 와서 애교를 많이 부려서 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 꼴이 물론 귀엽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굳이 많은 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인 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그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여전한 마음의 욕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이 가져다주는 보장된 인생의 성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끝내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 죄와 같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주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참된 힘과 자신감을 줘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왕성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교회에서 저는 그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고 2개월 동안의 종교 비자를 주는 교회를 찾지 못하면 미국에서 이제 나가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12월이 됐고 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저희 가족을 한국에 보내고 저는 3개월 동안 이제 뭐 모텔이라든지 뭐 이런 방을 임대해 주는데 하룻밤 자는 그곳에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내 삶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역할 교회가 없습니다. 사역할 교회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회복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앞에 놓여져 있구나. 지금 조금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룬 것이 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거하자. 그것만 생각해도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자신감은 쉽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성이 되며 태풍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 그리고 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덧붙여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패 그리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실패 가운데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너 그만하고 죄악에서 빨리 떠나 내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성공주의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 패배자라는 낙오로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으면 사랑조차 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어요.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 가운데서도 변치 않아야 될 마음이에요. 1930년대에 미국에 큰 공황이 왔을 때 클랜 랜스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루는 흑인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신론 강연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묻자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에 상관없이 나를 붙들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주위에 없을 때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부족해, 인정하지 못해 라고 말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요만큼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만큼 되던, 우리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믿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너 인정해 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난과 인정받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것을 잃고 사라져가고 썩어져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만큼 큰 축복과 선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인정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인정해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이룬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만큼밖에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던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정이 사라졌을 때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자신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오늘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에 나를 인정해 주셨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하심 그 받아주심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정인 것처럼 살아겠습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했고
나를 받아주지 못했고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시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무엇 하나 선한 것 없고, 무엇 하나 아름다운 것 없는 나 같은 존재,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에서 무엇 하나 더 많이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실패한 자처럼,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자처럼 살아갔던 나의 삶,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고 오늘 5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이루었냐 물을 때 내가 가진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랑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5월 첫째 주 갈렙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GBS 안내 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8월까지 새로운 한 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조별로 다 방들이 만들어지고 인사 나누셨을 텐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GBS가 시작이 되고요. 주제는 직장 및 비전, 교재는 성경적 직업관 창세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구입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5월 9일까지 꼭 구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주인 관계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한 텀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장으로 섬기셨던 분들, 조장분들 계시는데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번 텀에 새롭게 섬겨주시는, 그리고 기존에 섬겨주셨던 들 포함해서 앞으로 이번 텀에 섬겨주실 분들, 조장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명단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새롭게 임명되신 조장님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지웅 조장님과 박수영 조장님께서 새롭게 합류하셨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네, 5월 5일에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수산네네 집을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봉사팀에서 준비한 선물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정곤 봉사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왕성교회 청년부 지체들의 그런 예배 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오늘부터 8일까지이고요. 방법은 구글 링크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입니다. 네, 주중에 문자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짬을 내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태신자 전도 축제였는데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태신자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고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태신자 초청지를 통해서 갈렙 청년부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시는데요. 87년 차 이영균 형제님입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최경미 자매님께서 등반하셨는데요. 연락처 아시는 분이나 동기분들 계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 축하 인사 안내인데요. 강신호 형제님과 김지혜 자매님 5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또 채플의 청담 6층에서 결혼 이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인데요. 5월 3일에 김내리 자매님, 그리고 5월 5일에 문정곤 형제님 생일 맞으실 예정인데 기억해 놓으셨다가 축하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갈렙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